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다 같이 함께 가자. 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게으르고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과 팀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얼마든지 전도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플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리더들은 드림팀을 만들라. 전도든 내년도 사역 봉사든 기관 사역이든 혼자서 일하는 리더십은 그렇게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페넴의 회장이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그만뒀을 때 그 조직이 와해되는 거, 그래가지고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질 때 자기가 얼마나 성공적인 리더였는가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은 한마디로 나르시스트예요. 나르시스트. 그 나르시스트들의 그 행동은 자기만 돋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평가를 받을 때 환상적인 그런 흔적, 그리고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몰입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명예심을 내려놓고 자기 이름을 딱 접어버리면 그때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사역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몇 번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교회를 어떤 뜀틀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시는데 성경 사역의 전체를 보면 항상 아버지 앞에, 항상 아버지의 이름, 항상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나를 봤거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항상 아버지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는 중요한 그러한 좋은 배움의 기회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그 일은 우리나라의, 우리 모든 민족의 큰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조명을 받지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잠수함 이름이 나대용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대용인가? 근데 이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거북선 설계도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만났고 이순신 장군이 그 설계도를 보고 감탄을 해서 그 부서를 만들고 총 리더로 만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대용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역사는 나대용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그때 임진왜란 터지기 바로 전날 1년 만에 완성된 게 그게 거북선이었어요. 참 감사한 건 그 다음날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리더십도 엄청난 카리스마의 그 성품적으로 존경심을 받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순신 뒤에 팀이 있었다는 것을. 이게 참 리더라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팀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한 지난날이었는데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보다 확실히 누군가와 같이 다니면 그렇게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울고울 전도를 제자들을 시키느라고 파송하실 때도 둘씩 다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 사도들은 초대교회 밑거름입니다. 그들은 레전드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팀을 이뤄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12명, 70명 이렇게 큰 팀을 이루고 나중엔 초대교회가 그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이 일어났죠. 저도 사우디에 있을 때 저 혼자 가지 않았고 집차에 같이 탄 분이 계셨어요. 둘이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면 이건 철이 없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우리 전도도 이렇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받쳐져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려다 보니까 이럴 땐 이 말 저럴 땐 저 말 내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힘으로 통하지 않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금식해야 되고, 한마디로 영적사 이건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 치면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고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 참게 되고 순발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도박 여왕 여긴 전도왕인데 도박 여왕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동 땅에서 이제 술을 밀주라고 그러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에, 중동에 있는 사우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얼마나 매섭게 냉정하게 밀치든지.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물은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좀 매정해도 제가 가긴 가는데 물 한 컵만 달라고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자리를 쓱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안방에 이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야금야금해서 안방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방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을 전해도 이게 뭐 감성을 타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타이밍, 그 라인이 있어요. 그 접촉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물 좀 달라 그러셨듯이 그러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남편 데려왔던 것처럼 한마디로 그 순간순간 성령이 일깨워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깨움이 이렇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순간에 이거 되겠다 하는데 또 안 되고 되겠다 하는데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보 전진하고 한 번 후퇴할 수도 있고, 두 번 전진하고 한 번 후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감동이 오는 것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만 제가 화장실 좀 가겠다 그러고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그 변기통을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열리는 걸 엎어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변기통을 무슨 의자 삼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변기통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변기통을 붙들은 이유는 없고 단지 힘있게 기도하려니까 뭔가 지탱할 것이 필요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처럼 어떤 강한 감동과 함께 제 속에 임했는데, 그때 이 말을 해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저 이렇게 보내시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제 말이 아니었어요. 겁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겁박은 전도할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 순간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게 있는데, 당신 엄청난 손해가 지금 발생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나갈 때 그 집이 철문이었어요. 이런 무따와나 경찰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종교 경찰 들어오면 뭐 감옥 가잖아요. 술 팔고 도박하고 이러면 중동에서. 높은 그런 대문이었는데, 철문을 딱 나가는 순간 저하고 어깨가 부딪힌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 쇼카트한 어떤 자매였어요. 그 여자가 간호사예요, 간호사. 근데 그 순간 사기치러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부인이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그 부인이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갔을 때 그 부인이 저 왔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높일 때 영권이 임합니다. 물론 이렇게 카리스마적 어떤 신비적 요소를 가지고 정말 사도행전처럼 역사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전도하려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신다는 거. 꼭 이런 무슨 환상 경험,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것은 꼭 아닐지라도, 꼭 이런 방법 아니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내가 그 무슨 권능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은사해야 되겠다, 거기에만 몰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7천 선교사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하기 전에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마태복음 26장. 안 믿으시는데 믿으셔도 됩니다. 뭘 믿어? 빨리 끝난다는 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 부를 때도 팀으로 부르셨어요.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시작도 그렇게 하셨고 끝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팀 사역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 팀이고 또한 교회를 콜링하셔서 팀으로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총력 전도 3일 시작. 총력 전도 3일, 총력 전도 3일, 총력 전도 3일. 네, 잘하셨습니다. 12월 25일, 12월 31일, 1월 1일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귀한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서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체험적인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들인데요. 그 간증을 듣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전도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 사회 그 소사이어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키는 작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뽕나무, 제가 보니까 나뭇잎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저도 뽕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야, 숨기에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아보는 것이 싫었겠죠. 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자기는 무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죄. 자, 나는 무죄, 다른 사람은 정죄.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 세상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의 정죄 그 비난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딱 알아보는, 삭개오의 중심을 알아보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그널을 딱 키면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근데 난 너무 죄가 많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러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뭐 예수님에게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어. 예수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신호를, 시그널을 그냥 캡처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딱 합해 있잖아요. 그 속이. 다윗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혹은 점점 쇠해져서 0.1이 남았을지라도, 그 불씨만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찾습니다. 희미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그 깜빡깜빡하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주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삭개오는 별거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날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삭개오가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찌질한 사람으로 보였고 한심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전도자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왜 아멘이 갑자기 쫄았을까? 이 사람은 전도될 것이다. 아니야, 이 사람은 어려워. 아유,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이번에 성탄이라 오겠어? 안 올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면 보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깊이 보는 분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누가 지도자인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뭐 천하디 천하네. 저 사람은 시시하네. 근데 지도자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남이 못 보는 게 무슨 탁월한 IQ다, 혹은 어떤 감정 지수가 높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치근히 여기는 구밀한 마음이요. 그 포용하는 마음이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본인도 자기를 몰라. 그렇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고 아주 나쁜 놈이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그 무리에 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뽕나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이해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의 눈은 너무 깊으세요. 네, 아주 정밀한 카메라로 보면 다 찍히잖아요. 뭐 솜털도, 뭐 여기 주근깨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도 이렇게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측은함, 오늘 아침 주일 설교 기억나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애착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얘기 했죠? 오늘 앞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짜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손수건을 다 꺼내놓고 이렇게 우시는 중년 아저씨들도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측은한 마음.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전도자인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 앞에서 성경책을 쫙쫙 찢는 거예요. 아니, 안 믿으면 안 믿지, 응?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거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중에. 그랬더니 글쎄 성경책을 제 앞에서, 제가 선물로 준 걸 가고 나서 찢어도 되는데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는지 이걸 그 즉시로 제 앞에서 찢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오지 않을 사람.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 저렇게 성경책을 찍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람이 극단적이 됐을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저렇게 이렇게 막 행동을 할까? 왜 그랬을까? 미운 생각보다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치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릎으로 기어가가지고 그분 손을 딱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찢었는데 거기서 제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못됐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성경책, 하나님의 책을 찢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 예의가 있는 거지. 뭐 제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볼 때 좋은 것보다 일단 나쁜 점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단점부터 먼저 보이잖아요. 장점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뭐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도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금식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한 것은 열매를 맺어요. 아멘. 당장 지금 열매를 따먹겠다, 지금 당장 교회로 데려간다, 그게 아니라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분이 조금 이렇게 완악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분 집에 찾아갔다가 퇴짜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땐 성령이 일하세요. 전도를 할 때 박대를 당해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싫다고 그래도.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건국대학에 들어갔을 때 뭐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총무처 직원이 한두 시간 안에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당신 형사고발하겠다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고발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불교 신자가 자동차에 이제 막 탁 시동을 걸고 막 떠나려고 그럴 때 제가 우산을 던지고 그분 손을 붙잡고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치근한 마음, 그게 이제 사랑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수는 이 사람이 뭘 말했다가 중요해요. 고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2부 설교 때도 하수와 고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오후 때도 얘기하네요. 고수는, 전도자는 고수해야 돼요. 사람이 지금 표정을 어떻게 지었다,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다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다 타치해주고 달래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마쳤죠. 근데 전도자는 알죠.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기도를 하면서도 느낄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문을 딱 열고 나오더니 그 비 오는데, 물론 저는 이제 뭐 비에 푹 젖었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총무처장님한테 가서 좋은 보고를 하겠구나. 어떤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다 놔가지고 나한테 빨리 이거 치우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구나. 뭔가가 좋은 전달을 하겠구나 하는 그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총무처장한테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처장님은 총장님에게 찾아갔고 일사천리로 일이 잘 돼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그곳에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빛의 자녀교회 전신 대학연합교회 개척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안 하고 뭐라고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면 뭐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에 학교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제가 총장님을 전도했잖아요. 건국대 총장님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러가면서 그때 제가 총장님 앞에서 그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밑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예요. 제가 거기서 총장님이 앉으라는 대로 여기 앉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앉았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듯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제 가슴 앞에 이렇게 펼치고 쫙 예수님 십자가에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첫째, 간절하다. 둘째, 진심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그 사람이 총장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가 중요한 거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그 총장님에게 중요한 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자, 어쨌든 제가 총장님을 전도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많은 전도를 건국대에서 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건국대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전도자는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 비난하잖아요. 다 삭개오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삭개오의 가장 깊은 것, 그 시그널을 본 거예요. 그 시그널을. 이어가서 그 성경책을 찢었던 분 있잖아요. 제가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끝냈을 때 그분이 울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막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제 입술을 사용해서 중보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멘. 그 주에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고 그분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굉장히 충성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내가 나왔고 애들이 주일학교 참석했어요. 저는 삭개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줄탁동지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이 깨어날 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병아리가 나올 때 안에서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밖에 있는 암탉이 그거를 보고 딱 들어보고 그 두꺼운 손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응? 불이? 응. 불이나 이 발톱으로 콕콕콕 찍어가지고 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다니까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시그널이 확 들어간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찢던 그 사람을 이런 이 나쁜 사람 봤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완악한 것을 보니까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문제거든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네 가요. 저 갈 때 가죠. 저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도요.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 갈게요. 이런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요. 오히려 성경책을 찢었다는 거는 시그널인 거예요. 시그널. 더 좋은 시그널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을 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길래 내가 여기서 그냥 물러났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분은 아주 교회 최고 봉사자가 됐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제 3일, 25일, 31일, 1월 1일 전도할 때 쭉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주님, 진짜 내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차갑게 굴거나 예수 옛죄도 몰끄내게 하거나 이렇게 삭개오처럼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아주 나쁜 놈,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때 기독교인들도 같이 저 사람 아주 형편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깊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저는 아닌 거야, 저 사람 형편없어, 저래 갖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제 눈도 예수님의 눈처럼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 줄탁 동지, 곧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막 지금 나가고 싶다고 똑똑똑똑똑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알은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 교회 오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성령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배웠던 비바람이 칠 때와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거 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좀 보셔도 돼요, 이 가사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수가 되게 해주세요. 고수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Jesus, lover of my soul, let me to thy bosom fly, while the nearer 자, waters roll, 찰스 웨슬리가 while the tempest 두드리네요. 알 속에서 마지막 임종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드리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의를 가진 암탉처럼 쪼아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네요. 지금 여러분도 두드리세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처럼 나가게 해달라고, 전도자로 승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다 두 손 드세요. 전도자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보호하소서. 주의 종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 모두가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이딩 플레이스, 주님 뒤에 숨어 있게 해주십시오. 이 폭풍,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풍랑이 지나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여,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다 능력자가 되고 신유 은사자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들까지도 승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전도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무엇을 하고 되는 것보다 저는 전도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번에 25일, 31일, 1월 1일에 최병호 선생님처럼 전도왕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두드리며 알을 깨고 나오듯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갇혀있는 곳에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전도자로 승격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며 생수를 보내주소서. 전도자의 피곤함을, 노곤함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3일 총력 전도일을 통하여서 영혼이 소생되게 해주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전도자의 찬양이라고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그냥 부를 때 하고 나는 전도자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부르면 눈물이 나요. 병을 고쳐주소서, 생수를 부어주소서, 저 죄인을 사하소서, 이런 가사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피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명씩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공포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어떤 집의 처마 밑에서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을 때, 먹고 싶은 밥, 쉬고 싶은 여인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떨어졌을 때,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저 멀리서 대상자들이 기다리는데 배는 뜰 기미가 없고 하룻밤을 어디서 유숙하나 하다가 너무 늦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깔고 천장을 바라볼 때 동굴에서 수증기가 맺혀갖고 뚝뚝뚝 얼굴 위에 떨어질 때,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들 만날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또한 해방하는 자들, 시끄러운 자들도 미리 가서 기다리니까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직접 골랐어요. 이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몇 번을 불렀거든요. 과거에도 이 찬양을 좋아했고, 근데 이번 주에 이 곡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가슴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야 되나? 이건 분명히 전도자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만 쓸 수 있는 곡이에요. 이런 시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에 수많은 체험이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땐 모든 이 벽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면 이 하늘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동굴 속에 있어든 동굴 속에 있든 캄캄한 산 속에서 눈보라가 칠 때 기도하든 하늘이 뻥 뚫리고 갑자기 하늘이 파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벅찬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른 사도들 베드로도 그랬겠지만 기도할 때 그 칙칙한 벽이요,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그러한 음침한 감옥의 벽도 기도가 깊어지면 막 다 황금색, 제가 말하는 건 은유가 아시죠? 어떤 궁궐보다도 화려한 색채처럼 변해서 기쁨이 막 속에서 솟아오를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